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건 그래서 내가 적어가지고 오늘 섰는데, 이걸 자세하게 풀면은 한 10시간 정도 걸리고, 이걸 자세하게 요약해서 하더라도 최소한 2시간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일부 예배 때는 서론만 했어요. 근데 이게 서론도 여러분 뭐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아무리 주제 설교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자세히 말하려면 성경이 근거인데, 이 성경이 왜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공감이 돼야 그렇구나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이 로마서 5장과 8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이 왜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요. 성경의 본문이 바울이 이 당시에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 이 말씀의 의도가 뭐고, 이거를 파악하면서 전후 맥락을 파악하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딱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은혜 안 돼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냥 이거를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했고,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거의 전제는 뭔지를 하나도 안 보고 뚝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래 어떤 기쁨도 사망도 내가 확신하니 사망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도 장래일이나 헌재일이나 능력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못 끊는다고 했어. 근데 목사님 이상하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열매 없으면 안 된다고, 잘못하면 예수 믿은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설교를 해야지.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끊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바울도 확실한다고 했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왜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갖고 그걸 신앙을 삼아버리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 봐, 죄져도 상관없는 거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다 십자가로 해결된 거야.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 그러니까 율법은 예법이야. 우리는 율법을 행해서 오는 거지만, 복음의 믿음은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거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받지 않는다는 믿음의 법은 신법이고, 율법은 예법이니, 이제는 삼위법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다 구원이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아멘, 너무 좋은 거야. 왜? 내 맘대로 살아도 열매 안 맺고, 내 멋대로 살아도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살아도 구원이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잘 보이, 성경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20분 정도 설교하고, 여러분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능력이 충만해. 20분 설교했는데 막 떼굴떼굴 부르고 막 다 복음을 이해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성경을 막 열어주셔가지고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하는데, 성경이 정말 뭐를 말하는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모르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뒤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뭘 하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육신을 입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율법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된 율법의 요구인, 율법의 요구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했대요. 그런데 거기 뒤에 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것이 누구에게 효력이 있냐, 4절 다 띄워줘 봐요.
시작. 자,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1절부터 한번 봐요.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절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 의롭게 여기서 우리가 죄가 있고 흠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발견돼서 흠 없는 자로 여겨짐을 받는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천국 간다 이거예요. 2절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해방했다. 해방.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았으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다시 우리가 지옥에 가냐, 이런 자꾸 이런 비논리가 자꾸 우리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 이게 뭐야? 할 수 없는 게 우리 행함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게 성육신하게 하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예수님의 육체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잘 보세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영을 쫓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바울 공동체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값이 사망인데, 죄값이 사망인 사망을 예수님이 담당했어. 즉 율법의 요구를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잃어버렸다. 근데 잃어버린 것이 누구에게만 적용되냐? 영을 쫓는 자. 누구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 다 빼버려. 마귀는 빼버리고, 봐, 예수 아니면 결코 정죄함이 없댔지. 예수 안에가 뭔지를 알아? 아, 예수 믿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만들어서 성경을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어서 전혀 구원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교육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전후 맥락을 안 보고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야 정말 그리스도 살아있는 누가 꺾고, 사망도 천사도 마귀도 이 칼도 못 꺾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 구절을 딱 인용해 갖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잘 제가 설명을 듣고 하면 이런 자가, 아까 말했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영을 쫓는 자, 이런 자가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의롭다 하심을 입는 축복 안에 들어간다는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서도 주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는 자의 조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성경에 어떤 말씀이 제일 귀하고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조점이다, 강력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또 보세요. 내 이웃을, 아니 나도 내 몸같이 살아가기도 힘든데, 내 몸도 살아가기 힘든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살아가냐. 너무 힘들다,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막 성경이 부담이 되는 거고 신앙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아마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수도 있는데, 자, 하여튼 되는 데까지 할 텐데요. 자, 오늘 먼저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이제 아름다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먼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여러분 저 강해를 먼저 좀 듣고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뭐 하는데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환난인데 즐거워할 수 있냐?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환난은 뭐를? 인내를. 두 번째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바꿔 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도 만들어지고 연단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망이 만들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참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연단은 고난을 반복하면서 더 여러분 강해진다는 의미고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환난이 어려움도 아픔도 있지만 그런데 더 반면에 영적으로 더 귀한 것들을 얻는 것이 상당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환난 중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4절 뒤에가 참 신비하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하는 말씀이 있어요.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소망이 뭐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자,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들 기쁘대요. 환난 중에도 기쁘대. 그럼 이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임하고,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나는. 그럼 보세요. 부끄러운 소망은 뭐고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뭐예요? 부끄러운 소망, 바울이 말한 부끄러운 소망은 세상에서 넌 소망이 뭐야? 아이고, 내 소망은 성공하는 거예요. 내 소망은 집 두 칸 갖는 거예요. 내 소망은 돈 잘 버는 거예요. 자기 성공, 내 자식 잘 되는 거. 대부분이요,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단너먹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들 성도들 기도 제목 물어보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꿈, 내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대부분의 소망이 이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부끄러운 소망을 가졌다는 건 자기의 성공과 부유함과 여러분 그런 어떤 건강함과 이런 소망을 원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뭐예요? 세속적인 소망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진정한 소망을 만나고 보니까 야, 가치가 좀 떨어진다, 부끄럽다, 옛날에 내가 소망 가졌던 게 부끄럽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땅에 썩어질 이런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영원한 이 소망을 이제 갖게 되는데, 자, 다시 5절 띄워주세요. 5절. 자,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은 것을 얻어서 어떤 행복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감동도 은혜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굉장히 귀중한 부분이에요. 우리 5절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바꿔봅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된 이것이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이질적인 느낌을 느꼈어요. 뭐냐면, 아니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랑 뭔 상관이야?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갖게 된 원인을 말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천국을 위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라 바울도 유대의 시당에서 여러분 이런 소망을 못 가졌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참 소망,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랬죠, 천국을 위해 살 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고, 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자, 다시 5절 이제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는데, 이 다음 구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얘기한다고 해서 왜 하나님 사랑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의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고,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한번 조금 보고 말씀 나눌게요. 6절 보세요. 6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계속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아직 회개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인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실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옷값을 깨뜨려 버리시고, 내가 아직 돌이키지도 않았어. 회개도 않은 죄인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여버리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하여 너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음성으로 만나고, 여러분 빛으로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때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쟁이 잡아 죽이지 뭐 이 정도지 참 소망이 없었어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이 부끄러운 소망으로 충만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진짜 부활했네? 야 이거 뻥이 아니었어. 야 예수님 진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와, 모든 게 그냥 유대교 신화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내가 죽였어요. 나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나 왜 만나 주셨어요? 왜 음성을 들려줬어요?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화미를 금식하며 회개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때, 아까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더 부어지죠? 방법이 뭐죠? 더 크게 어떻게 부어진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부어지게 원하시는 걸 크게 하면 하십시다. 방법이 뭐라고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예수님 만났다고 부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경험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엄청난 경험 아니에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데, 그러나 그때 그걸 가지고 막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때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부어지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 원한다고? 나 같은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할 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사도 삼아서 나를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이룬다고?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기 원하시고, 이 사랑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배워서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 속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하니까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격.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만나면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신앙이 본질적으로 자라나고, 환난을 우리가 앞에 금방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 바닥나서 그래요. 제가 오늘 다 설명 못하겠지만 쭉 들으면, 제가 옛날에 늘 궁금했거든요. 야, 어떻게 숨기고, 나도 숨겨오고 싶은데 베드로가 주님 내가 살아갑니다 하고 숨겨온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 나 성령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문제는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부분까지 다 풀려요. 이 부분에서, 이번 말씀에서 풀리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요한일서에 보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들인데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나는 세상을 잘 못 이기는데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 그럼 여러분 믿음 가졌습니까? 아멘이죠?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가졌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세상을 이깁니까? 답이 안 나오죠. 이게 자꾸 혼돈스러운 이유가 뭐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거를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쭉 보면 나중에 설교 끝나면 이제 이런 믿음이구나.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까지도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어도 잘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치면 인사합시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시작. 자, 그래서 다시 이어갑니다. 예, 아까 바울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소망, 이 참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 만났을 때 발견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니까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보세요. 중고등학생 물어봅니다. 야, 너 꿈이 뭐야? 꿈 없어요. 너 소망이 뭐야? 소망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나 살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내 목숨을 다하면서 살 이유가 있어요. 있는 분 있겠죠. 물론 거기에는 또 이럴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또 내 성공 때문에 살아요. 야망 때문에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삶에 왜 살아야 이유가 없는 거야. 글쎄, 살아보면 인생이 참 고달프고 다 해봤지만 그게 결혼도 해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다 했지만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 이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확 잡아주는 뭐가 없는 거야.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래 예수되게 잡아서 유대교 신앙이 자라게 하자. 그게 작은 소망이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메시아를 보내서라도 그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부어지니까 이건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통곡할 만큼 주님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부어진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박히고 깊이와 넓이와 분량을 알게 되어지고, 이러면서요 정말 아까 말한 이기는 신앙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이제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나 그래도 찬양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나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이거는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말고, 여러분 가족이 누가 죽게 돼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말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거 말고. 제가 보니까 군대 갔을 때 훈련이 막 고되니까요 교회를 갔어. 일주일 하고 교회 갔더니 막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야. 물어봅시다. 예수님 사랑을 만나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에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찬양만 불러도 나의 갈 길 알고, 왜 그런지 모르. 왜 그래요? 근데 이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뭐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우는 것도 참 좋은데, 정말 여러분 내가 죄인 때문에 울려면요 여러분 진짜 많이 죄를 져보세요. 사기 몇 번 치고 하고 와보세요. 진짜 눈물이 그냥 나와. 적당히 죄 안 짓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도 안 나와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분의 심정, 그분의 마음, 그분의 여러분 사정이 내 속에 성령으로 알아지고, 그 사랑을 만나면요 주님 나 같은 놈을 이렇게까지 주님 나 구제불능인데 내게 왜 이 사랑을 주세요? 주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바울 같은 입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데 그는 바울을 주님이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사도로 써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써주시고,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바울만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이 사랑했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면 그 사랑의 힘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는 신앙이 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 정기영 권사님을 주님이 뜨겁게 독생자를 죽이고 살아가신 그 사랑, 성경에 써 있는 사랑 맞아요, 맞아. 근데 권사님은 몰라. 그걸 몰라. 그러면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못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환난 앞에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야, 나 같은 구제불능을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와, 나를 이렇게 사랑한 주님이 계시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도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살 소망이 생겨요. 살 가치가 생겨요. 열심히 낼 이유가 생겨요.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비전이 되고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람 만나니까, 야,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님이 나를 왜 죽었는데, 주님이 나를 왜 이 정도까지 희생하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포르지만도 못한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게 소망입니까? 이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진 자에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일 얼마나 하고 싶으세요? 내 주님 일을 하면서 매를 맞고 바울처럼 고난의 흔적을 갖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져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내가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충성하겠다는 그 정신이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왜 충성해야 돼? 내가 왜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도 있는데 내가 왜 수고해야 돼? 왜 건축할 때 내가 왜 헌신해야 돼? 왜 하나님 사랑이 부재하면 이게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을,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근데 주를 위해 살겠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이 고백은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라. 이것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우리 사랑한 사랑이다. 이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졌다. 이 사랑이 부어지니까, 야, 나도 주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살고 싶다. 천국을 위해 살고 싶다.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그에게서 정말 강력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럴수록 이것이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 그래도 감사하지, 소망 있지.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했을 때 그날에서 주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주님 배울 때 행복하고 감사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소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주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고난받아도 인내도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연단돼서 더 강해지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머슴처럼 이 땅에서 수고하고요, 주님 나라에서 정말 왕노로 나는 축복과 주님 나를 위해 피 쏟으신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이 역사를 이뤄서 주님 나라 갔을 때 멋지게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소망 가지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거 있습니까? 이게 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도, 물론 죄로 당하는 고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당하는 고난도 넉넉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바울이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그에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아까 31절부터 띄워주세요. 자,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자, 여기서 먼저요, 이 일에 대하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냐? 앞에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앞에 30절까지 내용을 모르면 그 다음에 31절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냥 해석해요. 그냥 이 일에 대해 뭔지 몰라 그냥 넘어가. 그냥 해석하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봅시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계속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내용이 끊을 수 없대. 이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31절에서 39절의 이 내용을 이제 좀 이해하려면 지금 전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그 전 이해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분 로마서 아까 8장 얘기 처음에 서두에 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 로마서 6장 7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입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8장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느냐, 이 내용이 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예수 안에 있어서 정죄함이 없는 삶이 뭐냐? 영을 쫓는 삶이요. 영을 쫓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영을 쫓는 삶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은 평안이니까,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 기쁘지 못하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을 거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되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부활에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첫째가 영을 쫓아 살아라. 두 번째가 성령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라 이거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12절부터 이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빚진 자인데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내용을 정리하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신앙이 뭐냐?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냥 육신대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당부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지. 첫째 아담, 또 이 수많은 사람은 육신 쫓아가다가 망했지만 이제 둘째 아담이 예수 쫓아가야지. 그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도움을 입어야 되는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싸워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 누구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후반절 뒤에 보면은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요. 자, 성령은 양자의 영인데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데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에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17절 시작. 여기 보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자녀로 이끌림 받잖아요. 생명책이 기록돼서 자녀로 예비되고 자녀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는 상속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영광,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는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진짜 주님 나라 가서 상속받는 자녀로, 그냥 자녀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서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너희가 구원받고 거듭났느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자녀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고난도 함께 잘 이기면서 승리해야 된다. 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18절부터 여러분 이 30절까지는 이 고난을 왜 이겨야 되느냐, 바울이 이 고난을 이겨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부터 보면은, 여기 보면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계속 읽어봐요. 쭉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이 내용을 쭉 보면 바울이 지금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피조물들이 지금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래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이 지어졌고요.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자연 만물이 인간을 위해 져졌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악감하고 타락하는 순간에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절로 열매가 아니라 경작을 잘해야 겨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도와주려고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범죄 때문에 피조물이 인간의 땀 흘리게 아주 힘들게 하는 일을 하다 보니 피조물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조물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영적 깊은 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 피조물들이 뭐를 고대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거 되기를 피조물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 탄식이 나와요.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너희 속의 영도 너희가 양자될 것을, 지금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것이 마지막까지 잘 이겨서 승리하여 천국에 딱 꼴이 나는 이 양자될 것을 위해서 너희 여기 탄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탄식이 뭐냐, 너희에게 임하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탄식하며 너희가 고난 중에도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고, 이거 거두기를 위해서 이 세 가지 피조물의 탄식, 내 영이 탄식, 성령이 탄식하며 너희가 이겨야 된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너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 고난이 와도 이 고난
고난을 이길 때 영광도 있는 거다. 예수님도 그랬잖냐.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려면 이겨야 된다. 피조물이 응원하죠. 성령님이 응원하죠. 내 속에 영이 막 탄식해요. 그럼 나는 몰라. 내 영이 탄식해도 몰라. 성령이 탄식해도 몰라. 이 자연 만물의 피조물의 얘기도 몰라. 여러분 보세요. 발람 선지자 못된 길로 갈 때 나귀의 입을 여는 순간에 나귀가 주인이여 주인이여 당신을 죽이려고 저렇게 하나님 사자가 서 있는데 그게 안 보이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마음대로 다리 상하게 했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당신을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당신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은요 절대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다. 우리의 영적 성공을 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야 피조물이 탄식한다. 성령이 탄식한다. 우리 영이 이렇게 탄식한다. 뭐냐? 고난 중에도 잘 이겨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님도 피조물도 내 영도 다 협력해서 내 영이 아름다운 성공하기를 원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절 보세요. 여기 29절 30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우리예요. 미리 아신 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미리 아신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한 거다. 너희들을 왜 먼저 부르고 예수님 믿고 알게 했냐? 많은 형제들, 아직 믿을 사람들 중에 많은 형제들, 너희 중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맏아들이 돼서 복음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이 되고 맏아들로 쓰임받기 위해서 너희들 미리 선택한 거예요. 미리 아신 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이 로마서 8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영을 쫓아 살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자.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리고 고난이 와도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안 그러면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 너희를 위해 돕는 수많은 협력자들이 있으니 이 도움을 힘입어서 너희가 맏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맏아들, 탕자처럼 둘째들처럼 그냥 철없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한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맏아들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쓰임받고 고난이 와도 영광을 위해 참고 이기면서 믿음으로 영을 쫓아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들, 내가 너에게 무슨 말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자기 아들까지 주신 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누가 송사하겠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막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근데 여기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36절 36절 시작.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았다. 이거는 지금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된 이 당시 로마가 엄청난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난 중에도 힘들다고 주님 떠나고 힘들다고 믿음에서 떠나는 탕자 같은 자가 아니라 힘든 중에도 순교 중에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너희요. 죽음이라는 것도 너희가 주님을 사랑해서 순교의 정신으로 가고 있는데 죽음이 너희를 맞겠냐? 칼이 맞겠냐? 귀신이 맞겠냐? 마귀가 맞겠냐? 천사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모든 환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너희를 막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이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길 수 있고 고난 도살할 양처럼 순교 현장인데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기 35절 보세요. 35절과 36절이 이어지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아서 핍박이 와요. 그래도 예수 배발 안 해. 바울처럼 그 사랑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핍박 중에도 순교당하면서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랑이 그를 잡으니까요, 죽음도 그를 못 이겨, 환난도 못 이겨, 핍박도 못 이겨, 기근도 못 이겨, 위험도 칼도 못 이겨요. 우리가 총일주를 위해 죽임당하고 도살을 양같이 여긴 받았나이다 함 같으냐.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는 죽이려고 하고 핍박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이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여러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환난 중에도 이기고 고난 받으면서도 아들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에 얼마나 붙들렸느냐가 여러분의 순교의 과정도, 유혹의 과정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고 물질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못 끊을 수밖에 없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에 붙들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반만 들었다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